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하는 율법의 규례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게 하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리고 그의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며 제사장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그 암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 가운데로 던지도록 하여라.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3차례 시련을 주시는데 2차 시련은 반역입니다. 고라당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은 반역을 먼저 하나님께서 일으키도록 섭리하신 다음에 그 반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줍니다. 그 원인은 딴 것 없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불신감, 그것이 나타난 현실에 대한 불만과 나타난 일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역을 했을 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규례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시련의 의미입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반역하게 하시고 표정을 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해서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실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해서 경외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시련의 의미예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다 그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욕구가 발동하게 되면은 결국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뭘 갖게 되는 겁니까? 불만, 원망, 짜증, 그 다음에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의 실수, 위선, 위장,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는 막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표징을 보여주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한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지금 내가 행동했던 반역,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도리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과정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 시련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각되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막 고생이다 그러면 무조건 막 싫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또 군대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지금 부모의 품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뭐예요? 그게 시련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애는 공부하러 갔어요. 그것도 시련이에요. 우리는 공부하러 갔으니까 좋은 학점 나오는 것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학점 때문에 지금 외국에 타국에 보낸 게 아니고 결국에서는 그 친구들이 바깥 생활을 하면서 뭘 깨닫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이런 것들을 바깥 생활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내 행복 지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처럼 무슨 뭐 좋은 학점 받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등생이 되고 성공을 하고,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도 또 세상 나오면은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저도 그 청문회 봤습니다만은 그 청문회 나오는 인사들이 학교 다닐 때 다 우리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좋은 가문이고 좋은 여건들이에요. 우리가 평가할 때 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내 인생 괜찮다고 말할 필요 없다니까.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괜찮은 인생이에요. 왜? 눈물 흘리는 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은 그게 행복한 자예요. 행복한 자. 그래서 인간은 지성적으로도 깨닫지만은 또 체득해야 됩니다. 실제로 삶을 통해서 체득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지금 아주 척박한 곳에서 지금 뱅뱅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인가? 아니에요. 이들은 반드시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고 애굽에 있지 않았다면은 이 생활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지요. 광야의 시련이 없었다면은 가나안 땅의 풍요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훈련하시며 적당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엮어나가면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크게 어리석게 원통하고 막 한탄하고 막 악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인생은 벗어날 수 있게 돼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2차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데, 지금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누구든지 범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범죄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으로 언약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 규례의 내용이 보니까 처음에는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해라. 이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제물은 완전한 제물을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하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멍에를 매지 아니한 것, 그것은 순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송아지는 자라게 되면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를 매고 밭을 갈고 일을 하는데, 그런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순결한 것. 붉은색의 띠를 띠라는 것은 피에 대한 상징입니다. 붉은 것은 피에 대한 상징이지요.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온화한 성품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장차 완전한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순결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 피를 흘리시는 그런 생명의 상징대로 붉은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3절,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게 하며, 반드시
죄 지은 사람들의 눈에 그대로 보도록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진영이죠, 진영. 이 성전 진영 밖에서 그걸 잡아서 잡되 백성들이 다 보도록 하는 데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일생을 살면서 소 잡는 거, 개 잡는 거 뭐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도 저 어릴 때는 닭을 실제로 살아가면은 눈에 보는 앞에서 닭을 잡아요. 닭 잡는 것도 봤고 개 잡는 것도 봤고 소 잡는 것은 도살장에 가서 한번 봤고 지금 생각하니까 다 이런 거 설교할 때 도움이 되라고 보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짐승 잡는 거 보면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막. 얼마 전에 저 앞집에서 또 돼지 잡는 것도 한번 봤네. 아이고 안 잊어버려지더라고. 둥 때리면 막 쓰러져가지고 한 번만에 죽으면 되는데 이 돼지가 또 죽지도 않아. 한 번만에 또 맞아가 쓰러져 다시 일어나서 벌떡거리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르던 암송아지 그걸 내 눈앞에서 내 죄가 때문에 저 소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1년 정도는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거 못 잊어버리지요. 여러분들 가축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개를 키우든지 무슨 소를 키우든지 그거 전부 그냥 식구란 말입니다. 식구. 내 식구가 내 죄 때문에 지금 죽는다.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언약은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끝까지 이루시는 여호와의 자비하신 이걸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런 제사규례를 주신 거예요. 이런 주신 제사규례는 신학적 의미가 바로 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창세전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죄를 당신이 직접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영문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그 암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 가운데로 던지도록 해라. 송아지를 태우는 거란 말입니다. 불 가운데로 던지는 것이 뭔가 하면 백향목. 백향목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우슬초는 뭐 순결함을 의미하고 홍색실은 생명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 가운데 던져서 다 사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제 방식들을 통해서 구약되는 제물을 받고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지요.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은 후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불로 자기 몸을 씻어야 하며 그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죄를 모아서 진영 밖 깨끗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보관하였다가 정결케 하는 물에 사용하여라. 이것이 죄를 정결케 한다. 암송아지의 제물을 모으는 자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짐승 잡다 보면 피도 튈 것이고 뭐 부정에 옷도 몸도 더러워지니까 그걸 다 빨고 모욕하게 하고 짐승 태운 죄도 그대로 다 놓아두었다가 이제 그 죄를 함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죄라고 하는 것, 수치라고 하는 것은 정화작용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서 있는 그 죄들이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구약되는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11절로 13절 말씀에서는 시체로 부정케 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며 그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깨끗하게 되지만 만일 제3일과 제7일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므로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니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가 부정하며 그 부정함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런 구약 성경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면 장의사들은 구원받지 못하겠죠. 맨날 시체 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시신은 마지막 임종을 할 때는 온 몸에 있는 그 병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다 뿜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다 막잖아요. 시신들 염할 때. 막는 이유는 뭔가? 그걸로 이 병원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장례식장에는 아기가 뭐 돌인가 100일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하지 말라는 그런 그 뭐 법도가 있는 모양인데 그 이유도 그래요. 그거 가면은 벌써 균들이 몸에 다 붙는단 말입니다. 그럼 집에 오면 깐난애기 있으면 깐난애기는 저항력이 약하니까 그런 그 균들이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뭔가? 그래야 죽은 사람에게 만약에 전염병이 나한테 전염돼 가지고 식구들에게 전염되고 주변에게 전염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사체를 만진 사람들을 반드시 정결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규례를 여기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전염병이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생육 번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그런 그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죽을 때의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명하시는데 이것도 뭐 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부정한 것들을 다 죽을 순간에 다 용서해 주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섭리 역사들. 그 다음에 20절로 22절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아니했을 때의 규례.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정결하게 하는 물에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니 부정한 자가 접촉한 것은 모두 부정할 것이며 그것과 접촉한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정에 대한 규례, 이게 절대 물로 씻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뭐 해요? 시체에다가 관위에다가 뭐 뿌려요? 그게 성수라 그러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거예요. 구약 때 하던 짓입니다. 구약 때 하던 짓. 그거 해야 사람들은 그걸 참 성의 있고 좋게 생각하더만. 그래서 장례식은 어디에서 해라? 카톨릭에서 해라. 왜? 보니까 물 뿌려주고 시신에다 물 뿌려주고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천국 가게 해주고 향 피워서 계속해서 죽은 사람의 그 시신도 그 사탄이 와서 못 먹도록 보호해주고. 근데 사람은 죽는 순간에 죽음이란 뭔가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그게 무슨 막 시간차를 가져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세계,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시간이 있지 이 세계에 벗어나 버리면은 여기에는 시간차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세계에 사는 건데 요 세계 육신 벗어버리면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차가 없이 공간차가 없이 바로 그냥 이 피조 세계를 벗어나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 세계를 자꾸 시간 세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귀신들도 죽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여기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누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체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 장례식장에서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어떻게 교인들이 릴레이로 24시간 돌아가면서 암송해 주더라니까. 상주들은 좋죠. 교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묵주 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하고 계속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3일장 할 때까지. 왜 그러는가? 요 시간차와 요 공간 속에서 귀신이 낚아챌까 봐. 근데 만약에 기도가 끊어지면 이제 귀신이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지금 기독교인들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죽은 큰어머니 귀신이 아버지가 귀신이 돼가지고 나중에 꿈을 꾸니까 아버지 산소 밑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니까 아버지가 막 축축해서 근데 축축해갖고 못 살겠다 괴롭다 그래갖고는 시신을 꺼내보니까 머리카락이 이만큼 자라가지고 저는 그거 봤어요. 우리 부대에서 참 별걸 다 봤구만. 우리 부대 내에 그 산소 이장한다고 가서 보니까 진짜 시신에 머리가 나가 깜짝 놀랐어요. 해골에 머리가 나 있더라니까.
그 왜 나는가? 왜 나요? 묘타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미신들에게 넘어갈 필요 없어요. 요새 지난번도 말씀 텔레비만 틀면은 무슨 막 악령들하고 얘기하고 그 진짜 귀신이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예. 담력 키우려면 밤에 일로 와요. 네, 여기 불 꺼주고 여기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기 이쪽에 보면 이쪽 구석에 허연 게 있더라니까 여기. 예. 뭐가 또 오는 또. 근데 제가 만약에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밤에 잠 못 잡니다, 여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무서움 타기 시작하면 잠 못 잔다니까. 여기 지금 뭐 어느 장로님도, 돌아가신 장로님도 새벽 3시에 문 두드리고 와서 나 쳐다보고 가고 그랬는데,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가. 예. 생각만 해도 무섭죠? 예.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그냥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얼굴을 하얗게 화장을 해가지고 문을 싹 열고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장례시장을 못 가서 찾아오셨더라.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들 현혹되기 시작하면은 뭐 옴짝달싹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도 발생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귀신들 그런 장난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은 그런 거 무서워할 것도 없고 의식할 것도 없고 진짜 무서운 귀신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들어있네. 본능적인 욕구, 시기, 질투, 악독, 악담, 악착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나를 죽이는 그런 악신이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알아야 되지. 뭐 휘떡휘떡 보였다가 안 보이고 하는 그런 헛거보는 그런 거 가지고 막 놀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부정에 대한 거 하나님이 끝까지 부정하고 불결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대한 생육 번성을 약속했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불결과 거룩, 불결과 거룩. 그러니까 구약 때는 뭐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그 더러움으로부터 뭐 씻지 않거나 하면 불결해져서 반드시 물로 씻어야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거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물로 뿌리고 세례도 물로 줄 때 거룩해지고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세례받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는가?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꾸 지금 거룩해진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지 않으면 또 거룩해지는 줄로 알아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거룩해지는 줄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도 지금 이 말하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죄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안 지면은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안 지면 어려운 사람 되는 거고 거룩한 사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고 죄를 안 지으면은 죄인 반대말은 의인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도 됐다가 의인도 됐다가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무슨 뭐 밖으로 조금 뭐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나는 의인이다, 거룩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불결한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물을 뿌린다거나 세례를 받는다거나 무슨 의식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구약의 제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정한 것을 없애고 정결케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 이 불결한 것들을 죽이게 하시고 본능적인 욕구를 죽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면서 언약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시련의 의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겪고 어려움 겪으면서 자기 포기하게 되고 자기 발견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성경신학적인 개념은 뭐가 거룩이라 그랬습니까? 진선미를 초월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 사전에서는 성스럽고 위대한 거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거룩이란 것은 뭔가 성스럽고 위대한 것이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것도 뭐 풀면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성스럽고 위대해집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성스럽고 위대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자라 그러잖아요. 그 왜 성스럽고 위대한가? 죄 짓지 않으면은 성스럽고 위대한 자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스럽고 위대한 자가 되는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개신교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스럽고 위대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거룩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만이 성스럽고 위대한 자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의 지체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성스럽고 위대한 자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진선미를 초월하신 분이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거 아니에요? 참된 거. 뭐가 참된 거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게 참된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신 이유가 뭔가? 당신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바로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누굴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것을 깨달아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추구하는 이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다 뭐 하신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정말 선한 분이에요. 우리는 선하다 그러면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착하다, 죄짓지 않는다, 이게 선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거?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그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창세전에 무엇을? 당신의 사상과 계획을 뭐 한 거니까? 표현한 거니까 그게 당신이 좋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니까 그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막 산천초목이 우거지고 막 하늘과 땅에 태양이 뜨고 이런 자연 만물의 광경, 나타나는 현상, 형상이 보기에 좋았다는 뜻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도 그거 아니에요? 언제 기분 좋아요? 내가 지금 막 하고 싶은 계획대로 무엇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실현되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막 즐겁고 뿌듯하고 나는 뭐 했다? 해냈다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가?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사상과 뜻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신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선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창세전의 모든 계획,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곧 누구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성취하신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말 뜻.
정말 선한 분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시다. 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완전히 100%다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가 된 우리들도 살면서 뭘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존재, 참 실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거룩한 지체로서의 삶이고, 선한 생활이 뭔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선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미. 남성분들은 그거 수영복 입고 다니는 여자들 생각하면 안 돼. 진선미, 미스코리아 진선미. 그건 다 나타난 형상만 보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보게 하니까. 그게 에베소서에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우리 공부할 때도 나왔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이라.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운 형상은 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상에다가 뭘 만드신 겁니까?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뭐한 거? 아름다운 거.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은 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지요, 교회. 이것이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모형의 시대였죠.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어떻게 지은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이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 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진선미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형상을 점점점 지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뜻 분별하게 되고 뜻 분별하게 되어지는 만큼 본능적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며 성도의 거룩한 생활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책자를 하나 받았는데 바른 진리, 바른 생활 33년생 되시는 목사님이 아마 일생을 목회하고 오시고 나머지 글을 써서 저한테 뭐 하나 너 누군지 모르겠어요. 보내오셨는데 그 바른 생활이 바로 뭔가 윤리 도덕적인 바른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인간 관계에서 착한 것, 순종자라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진선미, 참된 것은 뭔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는 것이고 선한 것은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아름다운 것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생활의 가장 원동력은 뭔가?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야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속성도 함께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발견하면은 인간 자기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어리석음 알게 되고 인간의 무모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옛사람 본능적 욕구가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새 사람으로 충족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은 첫 번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뭐 순간순간 조금 참았다. 자기의 어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내 입장,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참고 누구를 도와주고 뭐를 잘 지키고 이것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제일 미워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던 위선과 처세와 자기의 합리화를 추구하며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참 실존인데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 자기가 무슨 진리 알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선을 떠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실책한 것이죠.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정, 그거 없이는 우리의 심령을 충족시켜 줄 만한 진리도 없고 지식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겪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항상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를 알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자들은 나타나는 현상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애가 지금 막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근원을 알아야 돼요. 이 친구가 왜 그럴까를 알아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조바심이 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은 참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막 화가 나 죽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참아야 됩니다. 참을인자 세 개면은 뭐도 넘어갑니다. 안 참아지는데 어떻게 참으라 그래요? 성경은 뭡니까? 왜 그런지를 말해주잖아. 왜? 네가 지금 왜 분노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초조해하는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농도가 약하니까, 그 지식이 취약하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만사를 움직여 나가야 되는 지배자인 줄로 착각해서 오는 불안과 갈등과 번민과 증오와 시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쉽게 하나님의 뜻에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복하게 되어 있죠. 뜻에 순복되어지는 만큼 욕구는 조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룩한 생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들이 그렇게 해서 연출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공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육신의 생명도 먹어야 존재하고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영적인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세속적인 생활이야 돈과 명예와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되지만 신령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탐구, 진리에 대한 연구, 진리에 대한 습득, 그것이 전제돼야만이 거룩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전도회에서 그랬나? 그 세미나 할 때 잠깐 얘기해 준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진리 체계다. 진리 체계. 우리 머릿속에 그냥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작업이 안 돼 있으면은 주일날 와서 1시간 들어봤댔자 든든순간에야 다 알죠? 든든순간에야. 왜 돌아서면 실패하는가? 왜 돌아서면 또 황궁에 억눌리는가? 그건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산발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66권의 내용들이 여기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조금씩 먹어야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뭐 어느 날 창세기 좀 듣고 마태복음 좀 듣고 좀 뭐 발동 걸리면은 뭐 창세기 한 권 다 듣고 또 한 1년 쉬었다가 또 말라기 하나 듣고 또 한 6개월 쉬었다가 마태복음 들으나 마나요. 들으나 마나. 또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리 좌절하실 분들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듣고 체계화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사건 하나 딱 생기면은 우리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말해보면 알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내면 세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의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앙 꼭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 하나 발생했을 때 가만히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점심시간 되면 늘 하잖아요. 밥 먹고 나면 오손도손 끼리끼리 둘러앉아가지고 뭐 해요? 말하잖아요. 어저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한 사람이 딱 대화의 주제를 던져놓으면은 그 해석하는 내용들이 어떤 때는 다양해져. 그 중에 한 사람만 맞고 나머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래야 된다. 그거는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 전부 다 어리석은 말들이죠. 방법론 얘기하는 건 능사가 아닙니다. 철저한 원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나?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주의 뜻이면 딱 나와요. 주의 뜻이면. 이게 그냥 철저히 여기에 딱 머리에 입력이 되어서 갖고 체계화되어 있어야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세속적으로 판단하지 않죠. 제가 어떤 분한테 나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정말 사업적이구나 하는 얘기를 내가 한번 들었는데 맞아요. 현상적으로 너무도 맞는 얘기죠. 우리 그 교회 성향을 딱 평가를 하셔갖고 저한테 한번 이제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동산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교인이 많이 들어와서 느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면은 좀 될만해서 교인이 올만하면 또 어떻게 해요? 쏙쏙 빠져나가 곶감 새듯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가만 보니까 그 숫자가 그 숫자라. 그 지금 또 연령층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한 30대, 4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30대, 40대가 많아요. 그럼 이것이 한 1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40대는 10년 되면 어떻게 해요? 은퇴해갖고 끝나는 거고 30대는 10년 지나면은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그만 한 10년쯤 지나면은 동산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인도 교인이야 또 들락날락거리니까 왔다가 나갔다 하더라도 이 보니까 분포도가 보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연보도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수학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인가? 맞잖아요, 이게 딱 보니까. 진짜 이 사업가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은 진짜 이거 그렇게 되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거. 참 진짜 그렇겠네요. 무엇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방법론이란 말입니다. 방법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이런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계산으로?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그냥 열심히 내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되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풍성하지 않게 하시기도 하고 청년들이 또 몇 명 안 보이네. 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들으라고.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체계화시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아주 확실한 체계 정립이 안 되면은 진리에 대한 체계 정립이 안 되면은 이 해석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금방 세속적 기준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아니면은 정말 아무리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면은 되고 안 되는 데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급급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로 보내셔서 시련을 겪게 하시는 이유와 의미를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런 지식이 없을 때 불만과 원망과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해서 순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오늘 주어진 여건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